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눈을 바꾸면 됩니다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눈을 바꾸는 것이다. 여기서 눈은 육신적인 차원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 관점을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의식 또는 마인드, 생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바뀜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하워드라고 하는 장군이 서부 해안지구 사령관을 맡고 있을 때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하워드 장군의 친구들이 수요일 저녁에 그의 영전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기로 하고 비밀리에 잔치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 초대장을 보냈고 대통령까지 축하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하워드 장군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난 후 하워드 장군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하워드 장군은 그 만찬회의 초청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네. 고맙지만 사실은 수요일 밤에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만찬회에 갈 수 없다네. 이 거절의 말을 듣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아, 이날은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인사들이 자네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두 참석하기로 되어 있네. 그러니 다른 약속은 취소하게나. 그때 하워드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는 꼭 주님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다네. 세상에서 나에게 이만큼 중요한 약속과 만남은 없다네. 결국 친구들은 하는 수 없이 만찬회를 하루 연기하여 목요일 밤에 개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워드 장군의 태도에 대해서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워드 장군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미리 약속도 되지 않는 사람들의 잔치 모임보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하워드 장군의 눈, 시각, 마인드, 생각,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사적인 모임보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존재와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존재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일 뿐이지 완성은 아니기에 우리는 이후로 부단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화의 삶을 거쳐서 마지막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상태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예수님의 삶을 닮은 모습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바뀌고 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입니다. 우리들의 마인드,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존재와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뀐 성도가 예수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속적인 눈이 성경적이고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눈이 바뀌면 다음으로 말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면 다음으로 행동이 바뀌게 되고 바뀐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 바뀐 습관에서 인격이 나오고 그렇게 변화된 인격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바뀐 우리의 삶을 보고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고 그때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존재와 신분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눈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은 채 여전히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거룩한 행동만 하는 척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외식이며 위선이며 한마디로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 율법적 신앙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존재와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이후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세속적인 눈을 영적이고 성경적인 눈으로 바꾸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눈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르고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이 바뀐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 필라델피아에서 책 가게를 경영하던 때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책 가게에 책을 사러 들어와 그 값을 물었습니다. 프랭클린이 얼마라고 말하였더니 좀 깎을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프랭클린은 안 된다고 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님은 계속해서 책값을 깎아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프랭클린은 그 책값을 깎아주지 않고 오히려 더 올렸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손님에게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귀한 시간을 자꾸 뺏어가니 어쩔 수 없이 책값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시간을 끌면 책값을 더 올리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손님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프랭클린이 부르는 값을 그대로 주고 그 책을 사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화에서 프랭클린과 손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눈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시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시간을 바라보는 프랭클린의 눈과 젊은 손님의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의 시각에서는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한 것이었고, 젊은 손님의 시각에서는 시간보다는 돈이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신앙의 세계는 환경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의 눈을 바꾸는 세계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 자신들을 포위한 아람 군대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고서 절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사환의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환과는 달리 엘리사는 너무나 담대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절망한 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사환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지도 않고 절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 예를 들면 질병이나 사업과 직장의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간관계 갈등과도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환과 같은 모습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엘리사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합니까? 우리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정반대 보고를 했던 두 종류의 정탐꾼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모두 다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온주민 앞에서 메뚜기처럼 연약한 존재라고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서 14장 9절에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온주민들은 우리 이스라엘의 먹이다, 밥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똑같이 정탐하고 똑같이 보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는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가나안 땅을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세상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기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엘리사는 담대할 수 있었고 사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환은 세상의 눈으로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위기 상황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막강 아람 군대만 보였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비록 막강 아람 군대가 군인의 수와 무기의 활용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은 사실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이스라엘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아무리 아람 군대가 막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지고 패배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위기 상황 앞에서 엘리사는 담대하고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환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의 눈이 닫혀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위기 상황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정작 문제는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안경을 쓰고 세상의 눈을 가지고 위기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영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도우시는 하나님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기 상황이나 고난의 환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엘리사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의 노래를, 절망 대신에 희망의 노래를, 멸망 대신에 승리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낼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세상의 눈으로 위기 상황을 본 결과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상반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사환의 눈을 열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셨다는 것은 사환의 눈을 바꿔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영의 눈이 닫혀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보게 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환에게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사환의 눈은 세속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위기 상황을 보니 이제는 두려워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와 아람 나라의 말과 아람 나라의 병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고난과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현실의 문제만 크게 보여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주여, 영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의 세계를 제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사가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닫혀 있던 사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환의 영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닫히게 되면 우리는 본질의 세계를, 비전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하나님 능력의 세계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의 눈과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채 세상의 눈만 가지고 문제, 위기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영의 눈과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 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위기 상황을 바라보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우리 각자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주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문제와 위기 상황이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문제 앞에서, 위기 상황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 영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와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고,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떠서 문제와 위기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문제 앞에서, 위기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당당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위기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눈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문제 앞에서, 위기 상황 앞에서 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으며 왜 우리가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닫히고 믿음의 눈이 닫히면 세상의 것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사처럼,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의 세계를 보게 하셔서 세상 앞에 두려워하여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을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정복해가는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